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전도 주일로, 새생명 초청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공을 들이다가 다음 주일 교회에 이제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자라고 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은 어렸을 때에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는지를 심각하게 잘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겠지요? 만일 어렸을 때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는지를 스스로 절감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그리고 열심히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전도자로서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1장 로마서 1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된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리려고 몸부림은 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우리 목동에서 이곳으로 매주마다 오시는 김소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남편께서 쓰러지셨답니다. 남편의 나이는 44세. 근데 그 남편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목동 2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통화를 해보니 아마도 언제 전날 어떤 회사 회식이 있었는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걸 경찰이 제보로 들어왔는데, 집사님이 자세히 남편을 보니 귀에 피가 흐르고 구토해서 범상치 않은 걸 알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이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응급 조치를 하고 지금 이제 목동병원에서 이제 깨어나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데, 그런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한테 엄습해 올 때에 얼마나 대충격에 가족들이 빠졌겠습니까? 2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목사가 잠시 기도해 드렸는데 벌써 오늘로서 3일째 72시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 해서 다행히 큰 역반응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애타고 가슴 조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고귀함 앞에
애절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회복시켜야 되고 살려야 한다. 이것은 모두 같은 마음이지요. 맞습니다. 전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나 더더욱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작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은 아닐런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는다 하여도 뭐 그리 심각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열심히 예수 안 믿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는 아침에 정말 큰 일을 낼 뻔했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행신역 쪽으로 저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넓고 신호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오는 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신역 앞에는 큰 대로변이죠. 근데 그 대로가 큰 왕복 6차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8차선 되는 거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 딱 출발을 하는데, 저기서부터 어떤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딸 아이 둘을 데리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못 미쳐서 일반 그 차도를 뛰어들어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호가 이제 갓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인식해서 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그 어머니가 아마 열차 시간 때문에 그랬을까요? 열심히 뛰어가는데 뒤에 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애들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같이 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서행해서 비상등을 켜고 뒤에 있는 차들도 서행하게끔 사인을 하고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중앙선을 지나 올 때쯤, 딱 도착할 때쯤 큰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보이고 둘째 아이는 6, 7살이나 되어 보일까요? 딸내미 둘인데 큰 애는 그 다음 차선에 걸려 있었고 둘째 아이는 그 다음 차선에서 뛰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참 용감하고 무식하고 어찌 저러나 하고 차를 서생해서 비상 깜빡 켜고 다른 차들을 이제 같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반대편에서는 차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계속 뜁니다. 계속 뛰고 아이들도 열심히 뛰어가는데 꼭 암탉이 뛰고 뒤에 병아리들 쫓아가는 모습처럼 열심히 뛴다고 뛰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중앙선을 지나 건너갔을 때, 그러니까 도로의 저쪽 반대편에 왔을 때, 그때에서 막내는 중앙선에 걸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와 이거들아! 빨리 건너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어머니는 아무리 열차를 놓친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횡단보도 정확하게 건너와야지. 더군다나 애 손잡고 뛰는 것도 아니고, 아니 6.25 때도 피난 갈 때 자기 새끼들 다 손잡고 가더구만.
아니 자기는 알아서 본인 혼자만 가방 하나 들고 열심히 뛰고 다 건너와서 뒤에서 쳐다보고 빨리 안 온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착한 목사 만났으니까 망정이지. 사고 크게 날 뻔했습니다. 모르는 거지요.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가 출발할 때는 차가 없었다는 거지요.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혹이라도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정말 피해서 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혹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더더욱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가장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혹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도 더 열심히 정말 예수 믿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좋고요, 뭐 안 믿는다 해도 뭐 그리 심각하겠나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본인 자신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 자,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무슨 확실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난해진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사업이 망한답니까?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새끼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애들이 공부 못한답니까?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우환이 들끓습니까? 물론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잘 되고 좋은 일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부자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우환 없이 자식들만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 찾아보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보고도 알지만 성경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햇빛을 선인에게만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착한 사람들에게만 내리신다면 훨씬 예수 믿기가 쉬울 터인데, 훨씬 전도하기가 쉬울 터인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악인에게도 또 비를 주시고요, 또 의인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똑같이 그 모든 자연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일까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지만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래야만 햇빛과 비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까닭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예수를 안 믿어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 예수를 안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햇빛과 비는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은 심판하려 하시나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람이 반듯해짐으로 세상과 환경도 반듯해집니다. 공해도 없고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세상이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침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선으로 옮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선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합당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을 파괴하고 망칠 그런 사람들은 그 구원선에 태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옳으신 일일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사람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선에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 창조의 질서와 원칙을 파괴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선택한 사람의 결국은 언제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게 되는 코스를 로마서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코스의 끝이 뭐냐면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멸망의 코스를 따라 우리의 세상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침몰 중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증거를 매일매일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날마다 접하면서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땅의 강도로, 그 강도 7.8, 약 8의 강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건 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러시아의 그 핵 발전소가 그 문제가 생겨서 그 핵 원료가 유출되어 많은 자연의 피해가, 대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 이야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에 있는 북한 땅에서 소형 그 미사일의 소형 핵을 담아 발사하면 지구가 엄청난 대재앙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망한다 하는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멸망할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타락시킨, 그리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와 같은 삶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이 세상 속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저들이 망가뜨린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뜻과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만 모여서 산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 살게 된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에 죽음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배신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으며 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두어서 그냥 세상에 살다가 세상 멸망 당할 때에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을 버리시는 까닭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만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연약하여 우리가 물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었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정말 죄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은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범한 우리의 죄와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진정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가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믿고 영접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은 믿는 척만 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의 뜻과 고집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천국의 파편이 있고 지옥의 파편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발이 땅에 붙지 않으리만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리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천국은 발이 땅에 붙지 않으리만큼 기쁘고 행복한 삶의 상태가 조금의 공백과 여백도 없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영원히 충만한 것이고, 지옥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 천국의 파편의 한 조각만 맛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면 지옥의 한 부분의 한 파편을 맛보았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만고 진리의 법칙이고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희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구태여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불교인들처럼 내일 조파일에 절에 한번 갔다 오면 되지요. 여러분, 뭐하러 이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내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에 서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이 부지런하시면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먹고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권력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그까지 넘은 세상 몇십 년만 더 잘 버티면 이 세상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는다고 큰일 날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를 막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축복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편들이 파편이 아닌 온전한 것이 되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히 구원을 얻어 영원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할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저분이 저렇게 생활을 하면 나도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분이 나보다 먼저 믿고, 그리고 저분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고, 저분이 만약 예를 들어 장로님이라면 장로님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나도 집사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다가 그 장로 지옥 갈 때 당신도 지옥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 설교하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을 바라보자고 하는 저 태양을 향하여 목사가 저것을 보자고 하는데 손바닥만 보고 시험 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축복으로 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구원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행복한 그 나라, 여러분 함께 가시자고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빽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부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좀 착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들을 우리와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더불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전도하여 데리고 오신 분들 앞에 설교를 다시 재탕할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터이니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렵게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논쟁 붙여서 시험 들어 여러분까지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집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아직 건강하다고 젊다고 우리는 아직 별일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님의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버지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고 운동을 잘하셨던 분이고, 또 그날도 이제 건강관리한다고 운동하시고 와서 심장마비 발작이 일어나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고와 재난, 그 모든 생명의 주관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여러분 보험을 드시면서도 왜 천국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아니하십니까? 왜 천국 복음의 영생 복락에 놀란 은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왜 무관심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고 여러분 예수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바로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여 오늘도 천국의 파편이지만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진짜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늘나라에서 상받는 복된 영혼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이 힘들고 버겁고 슬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안위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내해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라, 그리고 함께 천국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이름을 외치십시오. 구원해 달라고요. 함께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